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게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사 때를 따라도 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당해서 동서사방으로 왕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된 자로 살기. 복된 자로 살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은 집밥이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김치 썰고 그런 집밥이라면 오늘은 여러분 이제 설이니까 떡도 먹고 전도 먹고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만이 복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아무리 절을 해도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만이 복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복이라는 말은 뭘까요? 복자를 많이 써붙이면 복이 올까요? 자, 오늘 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3절에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잘 된다 그 말이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야 돼요. 설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저 중국 사람들이 설을 최대의 명절로 치지요. 춘절이라고. 어젯밤에 텔레비전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춘절 행사를 가지는데 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불꽃놀이를 어느 빌딩을 가지고 하는데 화려하대요. 멋져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더만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즐거워요.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물어요. 새해 소망이 뭐냐고. 이구동성, 10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올해는 돈 많이 벌고요. 올해는 건강하고요.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일에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자식을 낳았으니 가르쳐야 되고 키워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영구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세.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잠깐이에요. 그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가진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명예를 얻었다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 요한 3서 2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와 협잡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복을 받을 자들에게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실까요? 6절에 보면 무릇 악인들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복이 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 아세요?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쌀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쌀을 만들려면 방아를 찧어야 돼요. 방아를 찧으면 껍데기는 바람에 불려가서 한 곳에 태산을 이룹니다. 그리고 쌀은 포대에 담겨서 가정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태산을 이루었던 쌀겨, 그거는 지나가는 돌개바람 한번 휙 불게 되면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내가 손에 쥐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소유하고 내가 누린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있다가도 없는 게 그런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빌기자의 복복자예요. 잘 빌면 된다는 거잖아요. 뭘 잘 빌어요? 도둑놈일지라도 우상 앞에 가서 잘 빌면 된다는 거예요. 살인 강도라도 무당들에다가 9~3번 잘하면 잘 될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다. 그 기독교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또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내가 복되게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복되지 않게 살면서 복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뭘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다 그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만고불변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부자도 만나고 세도가도 만나고 유명한 사람도 만나죠. 예루살렘 어느 부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은 복되십니다 그랬나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관원을 만나가지고 와 당신은 큰 권세를 가졌으니 복되십니다 그런 적 없어요. 돈 많은 세리마태를 불러놓고 복받은 마태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이 복이에요. 아멘.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 믿음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복이거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져 있던 장벽이 허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장벽일까? 죄라고 하는 장벽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수된 자라 그랬어요. 원수된 자에게 복이 와야 당연해요? 저주가 와야 당연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라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더라.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되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 절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더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배하자, 그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전에는 단절이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영적인 죽음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이 이어졌다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자, 줄기에 이어져 있는 저 낙꽃잎이나 저런 거는 걱정이 없어요. 줄기가 주는 영양 받아 먹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떨어진 거는 말라 죽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교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었는데도 왜 자꾸 시들어요? 왜 그 영혼이 시들어요? 왜 그 삶이 자꾸만 시들어요? 왜 자꾸 쪼그라들어요? 뭘까? 생명이신 그분과의 교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자기네 얘기한다고 지금 입을 다물었죠? 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신 아버지인데 복되신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이상해요? 당연해요? 아시네, 그거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이, 복된 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살면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오늘 성경 그걸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피할 거를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피할 게 뭐예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건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거시기하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손자병법을 내가 안 읽어봤는데 그 병법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죠? 36개 다름질 쳐라 그 말이요. 이기지 못하면 도망가는 게 최고잖아요. 어차피 싸워질 거란 빨리 피해야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가까이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풍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현란합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인생, 사람이 사는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본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복 되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누려질 수가 없잖아요. 당자 아시죠? 내 거 내놔. 요새 놈들도 똑같아. 그때 놈들하고 쥐들이 맡겨놨어. 내 거 내놔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줬어요. 야, 가져라. 어떻게 했을까? 몽땅 팔아서 현금화했지. 그리고 주머니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고. 그리고 자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겠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죠? 가서 한 짓이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 주색 잡기, 죄 짓고 내려가다가 돼지우리에 가고, 돼지우리에서 먹고 살으니까 더러운 놈이에요? 깨끗한 놈이에요? 더럽지. 그게 어느 날 띵 하고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저리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에 가락지 빼가지고 끼워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상속자야 그 말이에요. 목욕시켜라, 새 옷 입혀라, 신발 제껴라. 그리고 잔치했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죠? 돌아왔으면 아버지 집에서 좀 고분고분하고 살아야지. 아버지 질서도 따르고 아침에 아빠한테 인사도 좀 할 줄 알고 일도 같이 할 줄 알고, 그러면 아버지께 내 거 되잖아요. 아버지 잡수시는 거 내가 먹고, 아버지 입으시는 거 내가 입고, 아버지가 누리는 거 내가 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요것이 그냥 재버릇 해주지 못하고 딱 사흘 동안 순종하는 척 어디 나흘 된 날에 슬쩍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진흙탕에 뒹굴어서 새 옷을 냄새 나게 해가지고 저녁 날 해걸음에 기어들어와.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아유, 저 불쌍한 놈, 안방 깨끗한데 얼른 끌어들여라 그럴까? 아닐 것 같아. 야, 저놈 안 되겠다. 저 밖에 내쫓긴 그러고 저 헛간에다 재워라 그럴 것 같아. 저 헛간에다. 그죠? 그게 우리 얘기예요. 돌아왔으면 아버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와 인생관과 그들이 누리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죄 짓고 허랑방탕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 따라가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망한다. 이래 써 있잖아요. 그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할 때 두 번째,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라.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마치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갖다 놓긴 했는데 어떻게 갖다 놓았는가 하면 시냇가에다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시냇가에 돌 위에다 얹어놓은 거야. 이끼는 시냇가에 있는데 그 나무는 가뭄이 오면 시들어 가요. 뿌리를 안 내렸잖아요. 그죠? 뿌리를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선물한 믿음 받았으면 그 믿음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내 안에 내 삶에 싹이 나야죠.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야죠. 자라서 무성하게 돼야죠. 열매 맺어야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었으면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꽃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점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펼치면 잠이 온다 그래. 아주 최고의 수면제래나 그러더라고. 제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서 저는 잠이 안 오면 밤새도록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잠이 안 오대. 말씀이 즐거워지면 읽게 되고 귀에 들려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묵상한다는 말은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 119편 137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이 밝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는 두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으로 가진다 한들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탄을 하면서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저 사람을 가진 태가 복되고 저 사람을 물린 젖이 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누가복음 11장에 아니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따라하세요. 듣고 행하자. 그게 복되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복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아멘. 말씀 듣고 행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르는 거 아닌데, 아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늘 말씀 앞에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는 곳과 내가 바라보는 곳이 같은 방향이라면 갈등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즐거워서 룰루랄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가 방향이 달라.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자니 내가 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말씀 따라 살려는 마음과 욕망대로 살려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게 왜 바울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에 근거를 둡니까? 항상 합리성을 따져요. 항상 현실성을 생각해요. 가능성을 따져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차원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좁은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합리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합리성 있어요, 없어요? 현실성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굶주린 사람들이 저 벳세다 들녘에 수천을 헤아렸는데 너희가 갈 것 없다, 먹을 거 줘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구해온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오병이어를 하늘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자들을 얘들아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모여라. 다 모였어요. 얘다 너 이거 들고 가서 다 나눠줘라. 기가 막혀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 그건 합리성과 상관없어요. 거기 어떻게 현실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합리성을 가지면 믿어져요? 안 믿죠? 못 믿죠? 자,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늘 갈등 앞에 싸우다가 내가 지는 거야. 말씀을 밀어놓게 되고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할 거죠? 가르쳐 드리면. 진짜?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온 삶을 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새벽 내 말씀대로 살겠다고 두 주먹 쥐고 다짐도 했는데 보세요. 허망하게 무너지고 오늘도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로 살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았어요. 하나님 보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죠? 뻔히 알면서도 기도 안 해. 시험에 드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며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되네요. 언제나 내 욕망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런 나를 좀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은혜라고 해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그것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굳이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어떻게 버는 건데 남을 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남을 생각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구제라고 하는 건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명절을 당했는데 이렇게 홀로 사는 어떤 노인네도 있으면 한번 지나가다 문이라도 열어보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곁다리로 여러분 집에서 부친 게 있거든. 많이도 말고 석장만 갖다 드려. 넉 장은 그 다음에 아끼다가 썩어나가. 석장만 갖다 드려. 마시리도 보세요. 그게 다 구제잖아요. 그 영혼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성도답게 천국 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구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에 주어라. 그리하면 곧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게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그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요새 그딴 소리 하면요 왕따 됩니다. 친구도 없어지고요, 가족도 없어지고요, 왕따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밖에는 못해. 나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명절인데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뿐이에요. 말할 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림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